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우리는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라는 걸 먼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후의 발언 직후에 하나님의 발언이 이어지고 엘리후의 발언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엘리후의 발언 자체가 이전에 논의되었던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고 새로울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면 이 32장에서 37장까지의 긴 본문을 이 엘리후의 발언을 삽입하면서 할애해서 그 발언을 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트램폴롱맨 3세에 의하면 이 엘리후가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주장의 근거 때문에 독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어떤 중재자 역할을 가지고 이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후는 이 거짓 중재자를 자처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죠. 엘리후가 거짓 영성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이 엘리후의 발언이 이 거짓 영성을 기초로 한 거짓 중재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서 엘리후의 발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세 사람에게 분노하죠. 이제 엘리후는 이 무도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자 노릇을 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들은 전통과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오래된 지혜의 근거를 두고 발언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새 친구들이 연로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갑자기 발언을 시작한 이유가 슬기를 주는 것이 인간의 이런 경험적 지혜, 나이가 많아서 오래된 지혜가 진짜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있을 때 진짜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을 얻은 지혜, 이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의 근거가 어떤 종류의 영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이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패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는 이 오래된 인간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의 인간적 답변 대신에 욥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후가 이전 세 친구들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세 친구들의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시작이 세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속된 발언의 이 끝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엘리후는 참을 수 없는 분을 떨치고 일어나서 정의로운 대변자가 되기로 자처하면서 욥을 향해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엘리후는 철저히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을 배치시킵니다.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자신만이 정답을 말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17절에서 22절의 이 긴 절에서 어느 말 하나라도 어떤 핵심이 될 만한 중심 문장, 어떤 중심 키워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그저 길게 말꼬리를 이어붙이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새술이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터져버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 잔치가 이런 말하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터져 나오는 이 말 잔치가 과연 중심을 꿰뚫을 수 있으며 진중하고 쉼없이 때리는 망치질 같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속 없이 허공만 때리는 주먹질 같은 것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의 발언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대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답변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영적인 도약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 영적인 도약을 통해서 엘리후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보자, 중재자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신령한 지식과 영적인 감각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오염된 상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답변이 정말 영적인 답변이라면 말잔치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핵심을 짚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말이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탁월함과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오히려 떠벌리기 좋아하는 어떤 영적 스승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타는 엘리후보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가슴이 타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철저한 삶이 동반했고 말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은 지금도 뜨거운 용광로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장하는 엘리후, 자기가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을 참을 수 없어서 내뱉고 있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은 누구도 영성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영적인 구루를 자처하면서 이 말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진짜는 삶으로 증명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영성과 삶의 지혜에 대해서 철저히 겸손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 진정한 겸손과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잔치로 이루어진 거짓 영성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참된 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영성가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가진 신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전히 묻어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